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샤야 혹시 1층에 뭐 눌렀는지 한번 확인해 줄래요? 전화기.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봄과 인격적인 위로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이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바울이 그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성경이에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한계와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실제적인 구원의 효력, 그 보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중심이고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보며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것과 함께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틀리는 일, 오류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틀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 있죠. 대표적인 베드로가 오류의 대명사고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걷는 이 여정 속에서도 아차차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쪽으로 걸어가 볼까? 라고 하는 선택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담긴 이 틀린 시간들은요, 그건 잘못된 시간이 아니에요. 자, 다른 시간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냈던 삶 중에 실수가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겸손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담긴 올바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아름다운 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다름은요. 틀림이랑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향적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림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담긴 그 다름은 은혜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는요, 동화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두루미와 여우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두루미에게 대접했는데 두루미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미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를 호리병에 담아 제공했는데 여우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했지만 그것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 우리 옆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그 다름과 틀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던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는 공유하지만 그것을 해석해서 삶에 드러내는 원리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이 사회에 적게 거둔 자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에 있어서의 넓고 깊음을 서로 다르게 하셨고 또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도 돌볼 사람을 많이 가둔 이들과 또 거두는 것이 많은 이들을 따로 두시어서 그들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서 행하시는 일은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해야 할 그 길은 함께하여 모자람이 없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 속에서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 이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 있지만 또 확실한 것은요, 나치에 동조했던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교회가 정부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그 정부를 향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 동조하며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또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죠. 적극적으로 나치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할 양심적 일이 무엇인지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그것으로는요, 노예제라고 하는 걸 폐지했던 그 시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랬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미국을 발견하고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안에서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 시대적으로 분류하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청교도예요. 청교도. 퓨리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따라 걷는 것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믿는 것과 함께 걷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신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퓨리탄. 그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이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많은 일들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예 해방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요, 사실 종교적 언어로서 그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많이 풀긴 했지만 종교적 언어와 어휘,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왕의 권위를 높인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요, 왕권이 영국에서 위협을 당했던 때였어요. 왕정 복구가 일어나기 조금 전이었고요. 그가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왕정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는 정치 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사건으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군 사건도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장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DNA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늘 이 일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사건이에요. 복음은 내가 흘리는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지, 다른 이의 피를 흘리고 다른 이의 땀을 흘리고 다른 이를 공격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드러냈던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미랄같이 썩어짐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휘두르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람들이 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세우고 그 새롭게 된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당하고 분별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나치 전체, 그 큰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양심을 따라 행할 때 나에게 닥쳐올 손해와 나에게 닥쳐올 모욕과 나에게 닥쳐올 수치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정복자와 승리자들의 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걷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하는데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옳은 일을 하며 죽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다가 끝나는 것이, 그렇게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 정말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편리해지고 멋있어지고 화려해지고 좋겠죠. 그러나 그게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고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의 그 진리를 특별히 탁월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련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정련이라는 말은 대장간에서 검을 만드는 사람이 막 쇠를 두드려서 그 쇠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칼을 더 예리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순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순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배워낼 수 있을 정도로 경도와 강도를 굳세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랑바람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죠. 아, 내가 갈 때와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뭇가지를 굵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뿌리가 깊어졌을 때 조금 견디기 힘들 수 있는 풍랑을 한번 보내서 우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뿌리가 흔들흔들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뿌리는 더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마침내 생명의 물가에 뿌리가 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오든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오든 말씀에 메마른 사막이 되었든
우리는 푸른 잎사귀를 내는 나무가 되어서 쉴만한 물가에 도달한 나무가 되어서 지친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의 그늘을 제공하고 또한 필요한 이들에게 나무의 목재를 주어서 그들이 살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강한 풍랑으로 우리를 흔들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풍랑의 강도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정련하여 주시는 거예요.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순물을 제거해 주셔서 황금, 그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련된 믿음은 나침반같이 되어서 한결같이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의 시선에 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탁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자성, 그것이 우리 안에 생긴 양심,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는 것과 믿음을 따라 예수님들을 향해 걷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를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그 액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노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남북전쟁은요, 이 노예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정치, 경제, 이념,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이권들, 다양한 원인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현상들, 드러난 목적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노예제 폐지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견해가 갈리게 됩니다. 먼저 시민의 영역에서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였을까요? 종교성을 빼고요. 그것은요, 노예가 사유 재산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노예는 사유 재산이다. 근데 이걸 빼앗고 풀어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른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시민의 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주장되는 핵심 근거,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야, 자유민주주의 자유국가인 미국에서 왜 개인의 이 자유주권, 개인의 이 경제적인 능력,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였느냐? 남부였어요. 남부는요, 아주 환경이 좋지요. 거기는요, 밭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밭을 다루고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남부에 있는 큰 농장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나에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소위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우리는 노예를 풀어줄 수 없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들에게 동조했던 종교인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도 노예제 나오지 않냐. 노예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노예제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다양한 개인의 이권과 정치적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노예제를 반대했어요. 미국 북부의 사람들은 미국의 건국 이념을 먼저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독립선언문에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국의 속국인 거예요. 미국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고 우리가 동등함이 있고 왕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치권으로서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리가 있을 때에 미국이란 나라는 존재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고 그렇게 나라를 세웠다면 이 자유의 원리는 누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예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심 내용이었어요. 이겁니다.
내가 이 사실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도 취했다면 나에게 손해가 된 때에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다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경제 역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그들은 주장했고 싸워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제도는 미국의 그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를 근본으로부터 훼손하는 악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 사람의 자유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노예 해방을 개인의 재산권을 해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남부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 남부 지도자들은요, 노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뭐 해줬다고? 문명화시켜주지 않았냐. 그들은 원주민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춤추며 살았는데 우리가 데려와서 문명화시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제를 통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 속에서 나침반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남부는 거대한 토지를 운영해야 했고 노예를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주인들은요, 부자가 됐다고 했죠. 차를 마시면서 이 차는요 영국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요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치의 재료,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요 노예들에게 분할하지 않은 합당한 급여로부터 그들에게 나타난 부였던 거예요. 자신이 돌봐야 할 영혼을 돌보지 않았고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할 이들에게 자유를 착취함으로써 얻었던 이익이 바로 그들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 남부의 지도자들과 함께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북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과 주장들에 대하여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역사 위에 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그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서서 빛을 발휘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촛대로서 사용하여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초의 작은 불빛은 어떤 어두움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이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 빛을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승리와 이익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룹화하는 거예요. 대상을 한 개인으로서 다가가서 친밀히 대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의 테이스트를 내가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룹화시킵니다. 지역 단위로 그룹화시키기도 하고 종교나 단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색 몇 가지로서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을 맞추는 건 힘들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두세 개의 블럭으로 나누면 이야기하기가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블럭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조화시키고 동일화시켜서 함께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면체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면화된 사람이고 다면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는 동의할 권리와 권한이 있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거절할 권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들의 양심은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은 회중을 획일화하고 시대를 초월한 설득의 재력과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기술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깨어난 시대적 양심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따라갈 것인가, 따라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시대를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대해서 인식할 때 시대라고 하는 이 분류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돈과 이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돈은 어떻죠? 돈은 선한 것입니까? 돈은 악한 것입니까? 돈을 추구하면 악한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악한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수단으로 기능할 때 선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것이 나를 붙들고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주장과 시대의 이념을 도구로서 적절히 사용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운영되고 휘어져 흘러가는 데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시대의 흐름에 나를 맞추는 걸 목표 삼기 시작하면, 대중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그게 트렌드야. 그런 방식으로 목표 삼아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대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굳고 진리는 입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며 나침반이 자성을 잃어버린 나침반이 되어서 제자리를 돌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재정, 이 모든 것들은 중립적이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다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의 저작으로 밝혔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고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풍부하게 다가옵니다. 시대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 배경 위에서 갖는 의미, 또 바울이 살았던 환경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해석되는 이야기들도 히브리서 안에서 함께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성경이 단순히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중심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 그것을 쭉 펼친 것, 탈무드, 그리고 바리새인이 지켰던 바리새인의 법전,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결과물이었어요. 그 율법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종교적 권위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여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 그 결과물이 바로 법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며 살았던 자신의 옛 생활을 버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해석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예언하였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시리라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를 읽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같은 이야기와 역사를 공유하는 유대인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율법, 계명, 제사 여기에 치우쳐서 보았는데 사실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기에 이제 그 율법의 제사는 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언된 예수님, 완성된 예배, 완성된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히 그 율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제물을 드린 후에 그 후에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읽어낼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읽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적 내용을 만들고 막 일천번제 이런 거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교적 형태로서의 여러 가지 종교 내용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성, 나침반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분별하는 양심, 그것들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십계명을 버리지 않아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한 절이라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할 때, 내가 이루지 못한 십계명의 내용을 두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고백하고 외우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양심의 뼈대가 되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과 걸어야 할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성경이 주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랑 때문에 침뱉음 당하는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 때문에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신 가장 존귀한 왕이시지만 말의 밥그릇 위에 지푸라기 위에 누이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침반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와 전체 고난과 전체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 위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으며 그의 외모에 전혀 사모할 만한 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원빈같이 생긴 얼굴로 잘생긴 외모로 사역하셨다면 사역이 굉장히 편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낮음으로 최고의 겸손으로 모든 겸손을 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랑이 됩니다. 사람이 가진 썩어질 육체, 흙으로 빚어진 육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수님, 당신의 영광의 총합을, 그 영광의 총체를 그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영광에 대하여서 증언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사람의 이익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드러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의 트렌드를 따른다고 하면요, 지금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장사꾼들 몰아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멀리에서 오잖아요.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저 멀리 에베소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이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 타고 올 때 어린 양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데려오다 크겠죠. 그거 먹이는 재료는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일단은 교회 안에서 쓰는 돈은 로마의 돈하고 또 달랐어요. 세길로 교환을 하는데요. 그 환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걸로 먼저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환해 줍니다. 이것은 거룩한 비둘기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양입니다.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죠. 예배당을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되죠. 예배당에서 사역하는 일에 쓰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거 다 엎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며 일하셨습니다. 나에게 침뱉음 당하는 것, 나에게 침뱉는 것, 채찍질하는 것, 그걸 가지고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요. 진짜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딱 맞으면, 우리가 뼈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장난치다가도 뼈 딱 맞으면, 아, 뼈 맞았어 이러면서 험한 말, 쉬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셨어요. 유대교의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요, 종교적 권위를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과 함께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합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죠. 합쳐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쭉 갈라서 이익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을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가 한 말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한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지금 따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서 제시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위로받고 보호받기도 하죠. 바울은 여러 번 맞았지만 죽진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한 번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현재로 봤을 때는
단번에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영혼으로 봤을 땐 어떨까요? 그에게 고난은 돌로 맞은 것 한 번이었어요. 바울은 돌로 맞았죠. 채찍질도 당했죠.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해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르쳐야 할 방향,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고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엮어가는 거예요. 계속 엮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엮어갑니다. 1,000번제를 만들면 4년 동안 우리의 재정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 엮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쫙 쪼개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양날의 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골수에 숨어있는 것이 또 찔러 쪼개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맞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곤란한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북부에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뭘 결단해야 될까요? 노예를 해방해야 돼요. 나는 북부에서 제일 큰 농장의 주인입니다. 나는 북부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당장 나에게 속한 노예가 100명이에요. 그들을 내가 석방하면, 그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올해의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당장 나에게 눈에 보이는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넓지만 실제로 그 땅을 내가 다 돌보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걸어가야 할 길도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혼자 다 경작할 수 없고 나의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노예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었는데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할 일, 마땅한 일, 내가 감당할 즐거워하는 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이처럼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이나 상황, 삶에 대해서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실제적 헌신, 실제적 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결단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탐욕에 방울을 달아줘야 하는 거예요. 누가 달아야 됩니까? 내가 달아야 돼요. 나의 탐욕에 내가 방울을 달아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많이 거둔 자가 될 때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덜어낼 수 있어서 모자람이 없게 하는 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말하고 하나님의 법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요, 사회의 법으로나 조직으로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 가진 양심과 자유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자발적인 것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서 만들어지는 순간 십자군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서 강제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종교적 오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볍게 읽었을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조금 더 읽으면 뭐가 될까요? 아하, 나는 하나님의 형상 존귀하구나.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또 한 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하나님의 형상은 나의 이웃에게도 부여되었구나.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또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그들에게는 존귀 여김을 받을 권리, 권한,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간의 권리가 존재하는구나.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를 가르쳐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절 하나에서 우리는 은혜의 향기를 취해 얻어가는 거예요. 그 꿀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은 삶의 기폭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이유와 원인을 찾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읽는 거 좋지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한 절이라도 완전히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법을 깨달은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공격해서라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라고 하는 폭풍을 지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시대는 도구이고 상황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정과 똑같은 판단이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옳은 일이 될 수 있고 그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잘못 손에 쥐면 열심히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를 뺑뺑뺑 도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나침반은 우리의 목의 줄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나침반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줄 뿐이에요. 나침반을 손에 든 사람은 나침반을 보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침반을 보고도 그렇게 걷지 않으면 손에 쥐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일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만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을 손에 쥐었고 이제 그 나침반대로 걸어가니 이 일이 나에게 영원히 기쁨이 되리라 하는 걸 믿는 안식입니다. 내가 이 나침반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가 내 손에 나침반이 있고 이것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나침반을 따라 걸어가니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안식인 거예요. 바로 그 안식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향해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하고 기름은 손을 움켜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강하게 움켜진 손은 은혜의 물을 쥘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담아낼 수 없어요. 언제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이 쥔 손을 펼 때 은혜의 기름을 손에 머금어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머금어 입에 삼킬 수 있는 겁니다. 움켜진 손으로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꽉 쥔 손을 펴서 은혜의 열기, 그 사랑의 기름이 머금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를 마음에 같이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 살아있는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빗삼아 시대의 폭풍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폭풍은 우리에게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돕지 않습니다. 방해하죠. 그때 우리는요. 나침반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 파도를 뚫어내야 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아직 오르지 않은 비트코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코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나의 생명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